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괴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으로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이 있나 해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더니 별로 계시질 않고 딱 한 분 있는데 말씀을 그다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연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게 서운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면서 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때 이 생명의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합당할까 기도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듣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참 지난주에도 많이 바쁘셨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이 삶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기준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태어나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BC와 AD는 예수님의 출생을 기점으로 정해졌어요. 세계 대부분이 이 서기를 쓴단 말이죠. 이게 세계 역사예요, 역사.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전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바로 그 기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감 이런 말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사실 영생, 구원, 천국에 들어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아닌가 들어오실 때부터 그것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1000년 전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편이 기록된 후 3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지만 이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해서 잘 깨닫게 되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점, 기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늘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소망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여러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에 20군데에서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잘 몰랐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렵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배 후 점심 먹고 나눔 시간에 한번 각각 나누어 주세요. 나는 아직도 어렵다. 이제 난 이해가 된다.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아직도 모르겠다. 다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뭔 얘기인지 수수께끼 같이 들릴 수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한국어로 쓰였는데 내용은 아리까리하죠. 그죠? 자, 일단 오늘 이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셋입니다. 셋. 첫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군가요? 여호와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이게 내 주에 나가 있잖아요. 나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예,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좋은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인가요? 내 주입니다. 내 주. 다윗이 말하는 내 주. 다윗의 주.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니까 이제 보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분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여기 나는 누군가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나하고 너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이제 벌써 따옴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따옴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내 주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 주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게요. 그리스도, 메시아. 네 원수들한테 내가 네 원수들을 무찔러서 그 원수들이 네 발판이 완전히 네가 발로 밟을 때까지 너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신약에 거의 20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날 화요일, 고난주간 화요일, 지금 이제 저녁 오후쯤 됐어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넌 누구냐? 네 권세가 어디서 왔냐? 부활이 있느냐? 뭐 별별 질문들을 했을 때 주님이 다 대답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이 딱 이거 하나를 가지고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셔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고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서 43절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4절이에요. 이 44절이 아까 우리 110편 1절이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아까 110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주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호와라고 그랬죠. 아까는 여호와라고 그랬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라는 말을 거의 다 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이름이어서 아도나이 그냥 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지금 내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주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 똑같잖아요. 아까 시편 110편.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5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냐?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이해되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봐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냐?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뭐야? 예수님은 성경을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들리시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조금만 설명이 되면 여러분 다 이해를 해요. 규라는 말은 예전에는 홀이라는 말로 규 다 한자 말이에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 막대기예요. 영어로는 scepter, S-C-E-P-T-E-R, scepter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휘봉이에요. 왕이나 장군들이 갖고 다니는 지휘봉, 지휘하는 막대기. 그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에게 그 지휘봉을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주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휘봉을 이제 받아가지고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을 이제 다스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깨뜨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의 권능의 날이 와요. 이게 어떤 날일까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여기 다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베푸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삶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주의 권능의 날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을 맨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가장 큰 권능은 주님의 재림 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권능도 작지가 않은 권능이에요. 죽음을 이겼어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뭐가 생겨집니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청년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그 중간 상태에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 다윗은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주님께서 앞으로 오시게 되면,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내 주께서 오시게 되면 그 악한 원수들을 다스리고 깨뜨리고 그런 날이 온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분께 모여들어서 즐거이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을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삶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어떨 때는 헌신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서 섬기고 시간을 들여서 아우리치하고 해외까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즐거이, 그것도 자원해서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이 권능의 날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벌써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1절에서도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들었어요. 4절에서 똑같아요.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성자께 그리스도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 아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결국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원수들 가운데에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쳐부수시면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와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여기 나와요. 다른 데 등장을 안 해요. 그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한번 이름을 불러봐 볼까요? 멜기세덱. 서울댁도 아니고 멜기세덱. 어떤 뜻이냐면 멜렉, 히브리어로 멜렉.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멜렉. 멜렉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체덱. 이것도 한번 해봐요. 체덱. 이건 의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체다카, 뮤시파트. 이건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멜렉, 체덱 두 개가 합쳐서 멜기세덱가 되고 멜기체덱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이분이 창세기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직 롯이 있을 때예요.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쪽으로 떠나갔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전쟁
침략한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되찾아와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뺏겼던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반환해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랬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살렘은 샬롬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우리는 성찬식을 생각하게 되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보통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해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부께서 성자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중에 한 대목인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주 신비로운 분이죠. 족보가 없어요. 이 멜기세덱은 그 아버지도 없고 뭐 자식 얘기도 없고 어머니도 얘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그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이신 제사장. 그런데 보통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인데 이 아론의 후손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분이라고요. 이분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했다가 다윗의 시편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조금 더 나가봅니다. 24, 25절.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예수는 영원히 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 예수님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래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이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 역할이 뭘까요? 기도하신다. 여기 있잖아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양이 제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제사장.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래요. 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악을 심판하는 승리자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악을 심판하는 승리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 앞에 주는 여호와를 말하죠. 여호와 성부 하나님.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거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때 그러셨죠. 그리고 또 화를 내신 적이 있었나요?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막 사람들을 죽인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자신이 희생을 당하셨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분노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막 사람들의, 왕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막 시체를 발로 밟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분이야. 심지어 어떤 이단 쪽에서는, 통일교회에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대.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또 넘어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희생당하고 약하고, 어디 한번 빌라도에나 헤롯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셔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철장으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지? 굉장히 혼란이 왔었을 때 제가 이 시편 110편을 묵상하고 그 혼란이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두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악을 완전히 섬멸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게 5절부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잘 여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예수님 화 안 내십니까? 누군가 물어보시면 아니요, 예수님 화내십니다. 언제 화내십니까? 우리한테 화내십니까? 아니죠. 이 날이 와요. 그 어느 날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심판을 하셨으면 어떻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시체가 막 즐비한 거예요. 아니 이런 날이 온다고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세요? 온다니까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자, 계속 봐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왕들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거는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팔을 휘두르고 막 피가 낭자하고 막 숨이 헐떡거리고 그런 이 장군이 이제 거의 다 멸절시켜 놓고 목이 말라. 그래서 시냇물이, 이 샘이 있는데 샘에서 그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촥 던지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다윗이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기록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는 바리새인들도 이게 도대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거 누구신지,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누군지, 도무지 다윗이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막 헷갈려 가지고 이해가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같이 그런 곳에서 설명을 해 주셨던 거예요. 과연 이 시편 110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자, 아까 110편 5절에서 7절을 좀 상기하면서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려면 성경을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4장부터 쫙 지금 보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그러니까 하늘 문이 딱 열린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보라. 여기 보라는 이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야 백마, 흰 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말을 탔어요? 뭘 탔습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의 권능의 날이 온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백마를 타고 이제 마귀의 세력과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장면이에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쭉 등장을 해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은 왕관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세상 모든 나라 왕들의 그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다 쓰실 분이라고요.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해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이름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감추어진 이름을 알게 된다. 결국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숨겨진 주님의 이 비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점점 알아가고 있잖아요. 또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별명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로 왔어요? 육신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천군 천사들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금 앞장서시면서 이 악의 무리를 소탕하러요. 그 뒤에 천사들이 함께 백마를 타고 쫙 가는 모습인 거예요. 너무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뭐예요? 예리한 칼. 이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무슨 검이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죠. 말씀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처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철장, 철 몽둥이를 갖고 항아리를 깨듯이 만국을 쳐 부수시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재림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사실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잉태되고 탄생이 되실 때에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초림 때의 사역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걸 완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디 나옵니까? 사도신경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는 모든 마귀와 그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에 현혹돼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악한 인간들이죠. 시험에 들고 넘어진 그런 인간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신 거예요. 15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의 틀을 밟는다는 것은 비유인데 이거는 뭐냐면 막 시체를 밟는 모습인 거예요. 포도를 이렇게 깔아놓고 막 위에서 밟으면 어떻게 돼요? 으깨지죠. 으깨지면서 멀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을 막 밟아버려서 거기서 피가 즐비하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앞으로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약한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예요. 그분이 앞으로 오실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은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모습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놓았고,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랍비든 누구든 도대체 이 예언은 무슨 말씀입니까? 갑론을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갑론을박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면 전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10편을 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여호와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완전히 다 부셔버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좀 앉아서 쉬어라. 그리고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그 주님의 권능의 지휘봉을 주님께 내보내시리니 주는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날이 온다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그 권능을 행하신 후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나와서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시는 분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중보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날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당대까지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까요? 다시 오시는 그분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중에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실 분이야.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고 비겁하게 그냥 나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곳곳에 거의 20군데에 이 시편 110편에 대한 말씀들이 인용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으니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